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임할 줄 믿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기쁘게 즐겁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대하시며 또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죠. 작은 분량으로 이제 기독교의 진리들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1부와 2부 내용이 있는데 1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다루었고요. 이제 2부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서 알려주신 게 십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쭉 해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죠. 82문, 그거 이제 지난번에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딱 간단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완전하게 지킨다는 거 불가능하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뭘까? 참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게 참 우리의 궁금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가며 우리 그 이유들을 살펴볼 텐데, 궁극적으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은 너무나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한두 번 잠깐 될지 모르지만 완전하게라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영원토록 이걸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못 지킨 그것을 우리는 무엇라고 그러죠?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게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82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3문부터 이제 볼 텐데요. 자, 83문 한번 제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율법을 어기는 모든 죄는 다 같이 악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악합니다. 자, 여기에 질문은 율법을 어기는 그 죄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다 똑같이 악하냐? 이 얘기는 죄가 뭐 요만한 죄, 이만한 죄, 어떤 건 좀 그래도 약간 죄질이 낮은 죄가 있고 아주 심각한 죄가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래요? 그렇다는 거죠. 죄라고 해서 이게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법 조항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우리처럼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법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법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흔히 할 수 있는 죄 가운데 무단횡단, 많이 해보셨죠? 저만 한 거 아니죠? 다 해보셨을 겁니다. 무단횡단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엄연히 무단횡단하면 죄가 되고요. 잘못하면 경찰한테 딱 걸리면은 딱지를 떼는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무단횡단 정도는 어때요? 아주 심각한 죄는 아닙니다. 무단횡단은, 그렇죠? 뭐 좀 운 좋게 경찰한테 안 걸리면 대부분은 우리 안 걸리고 그냥 무단횡단을 하죠. 그러나 마침 모르고 딱 건너는데 바로 앞에 경찰이 있다 하더라도 100% 우리가 딱지를 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경찰이 우리에게 가벼운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도 자주 있죠. 그렇죠?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딱지 떼는 사람도 봤습니다. 무단횡단 하다가. 어쨌거나 그래도 죄질로 치면은 무단횡단 정도는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똑같은 법을 어겼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해보세요. 무단횡단하고 살인죄하고 똑같이 법을 어긴 거니까 이거는 다 똑같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단횡단하고 살인죄하고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정도의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죄도 죄질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무단횡단 정도로 좀 주의를 주면은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심각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러한 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기 보니까 죄를 둘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떤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진 않을 정도의 죄가 있을 때에 사망에 이르지 않을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는 그 자를 위해 간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기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반드시 그 죄의 값 사망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어마어마한 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 구해도 안 될 거는 아예 안 되니까 그냥 안타깝게 여기고 이래야 할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회개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요, 사람의 물건을 훔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배로 변상을 해주라라는 이런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거기에 몇 배로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잘못한 건 분명히 맞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훔쳤는데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아간이 누구예요? 유다지파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아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쌓은 성이 여리고 성이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쌓으면 여리고성 안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돌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리고성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모두 다 불태우고 하는 가운데에 이 유다 지파 아간이 싹 보니까 탐나는 게 있었어요. 자기 눈에 욕심이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몰래 슥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싸움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호수아는 와, 하나님 저 큰 성 여리고와 싸울 때도 한 사람도 죽지 않게 지켜주시더니 이 조그만 성 아이성 싸울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지게 만드시고 우리가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유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비뽑기를 그래가지고 했어요. 쫙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딱 걸렸어요. 또 제비뽑기를 했더니 뽑고 또 뽑고 했더니 결국에는 아간이 딱 선택이 되었어요. 아간한테 너 무슨 잘못을 했니? 물어보니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 욕심이 나서 여리고 성의 물건을 제가 훔쳤습니다. 그때 이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자, 똑같이 훔쳤다라는 거에 훔친 거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걸 변상해 주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어야만 했느냐? 아간은 누구 걸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죠.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아간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4장을 보면 슬로밋이라고 하는 단지파의 그 여인을 어머니로 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예 이름도 얘기 안 하는데,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하고 하는 거, 그것도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에요. 친구 보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욕하고 저주하고 행동은 똑같아요. 근데 대상이 친구에게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죄의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친구에 욕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친구에게 사과하면 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즉시 끌려가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를 죽이게 된 겁니다. 행동이 똑같다고 해서 이게 같은 죄가 아니라 그 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더 중한 죄가 있고 좀 가벼운 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죄가 제일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 또 하나님을 저주했던 이 슬로밋의 아들, 그들은 죽음으로밖에 그 죄를 갚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 중에 분명하게 용서받기 어려운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죄가 모든 죄 중에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거부하는 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신은 없다라고 거부해버리는 이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은 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죠. 근데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이제 죄가 되었던,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어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고 어떤 지역을 우리가 차지할 것인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들이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보내갖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좋긴 좋은데 갔더니 막 포도나무를 이제 샘플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주 커가지고 두 사람이 나무에다가 이 포도를 꿰어가지고 딱 어깨에 걸쳐서 메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상상이 됩니까? 포도 좋아하시죠? 한 손에 탁 들 수 있는 이 포도. 근데 여기에는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든지 이렇게 커가지고 이거 혼자 옮기기 힘드니까 둘이 이렇게 막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포도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큽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어때요? 우와 하다가 우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때요? 막 우리가 메뚜기 같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 어떻게 이겨? 그래서 금방 낙심하게 된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큰 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그냥 가서 그들과 부닥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래. 이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됐죠. 이들이 그때 와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를 죽일 셈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 땅에 어떻게 가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느냐? 출애굽할 때에 그 20세 이상 어른 가운데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 딱 이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나거나 또는 출애굽할 때에 어린아이였던 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자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딱 하셨다고 해서 그게 딱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 보면 가끔 뭐 업데이트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뭘 받고 막 그럴 때 있죠. 핸드폰이 업데이트가 돼요. 자,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먼저 이거를 그 핸드폰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쫙 짤 거 아니에요. 이게 성능이 더 좋아지도록, 업그레이드 되도록 뭔가를 이제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들어 놨는데 회사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죠. 내 핸드폰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그래갖고 그거를 실행시켜야 내 핸드폰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느냐?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핸드폰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구원을 딱 이루셨어요. 그러면 구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적용이 돼요?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내가 싹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 핸드폰 같이 이제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근데 그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일을 모독하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이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대요리 문답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의 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 똑같은 일을 했을지라도 이게 더 큰 죄가 되게 만드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 짓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큰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경우죠.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이 죄 짓는 경우, 이제 갓 교회를 출석해서 이제 갓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그런 사람이 죄 짓는 거하고, 충분히 많이 알고 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게 되겠어요? 알고 지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모르고 이제 처음 와갖고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주의를 주면 될 일이지만,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알고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심각해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작은 자 중에 하나, 연약한 사람에게 죄짓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그래요? 네. 이 연자맷돌 누가 매는 걸로 알고 계세요? 누구 보고 연자맷돌 매라는 건지 아세요? 네,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 보고 너 차라리 돌 매달고 그냥 바다에 빠져라. 네, 아주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아주 연약한 자를 내가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는 그냥 바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은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에게 심각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바다에 빠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믿음이 이렇게 튼튼한 사람은요, 뿌리가 깊게 이제 내려간 사람은 웬만한 거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깊이 아직 내려가기 전의 단계의 사람은 조금만, 우리 똑같은 양의 햇볕이 내려쬐어도 아주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기에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저 옥상에 이 텃밭에 있는 것 같이 뿌리가 얇게 내려간 애들은 그냥 햇볕이 똑같이 내려쬐어도 걔들은 금방 말라버리고 물을 안 주면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보호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보호하라는 말대로 하지 않고 그를 실족하게 만들었다. 매우 심각한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이게 또 심각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라고 할 때에 그 죄의 심각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회 법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처음에 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죄 지었을 때는 그냥 이제 봐줘요. 그래갖고 뭐 아주 심각한 게 아니라면 집행유예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봐줍니다. 근데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요. 두 번째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첫 번째 거를 거기에 더해가지고 더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모범수 이렇게 해갖고 빨리 나왔다고 그래봐요. 나왔는데 또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더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더 심각하게 만들죠. 왜입니까?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죄라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짓는 것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죄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 네 번째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떤 장소, 그게 어떤 때에 죄를 지으면 심각할까요? 안식일에, 그리고 공적인 곳에서 죄를 짓는 것. 사람이 연약해서 사적인 장소에서는 쉽게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공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보란 듯이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난 죄 짓는다는 것을 그냥 공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겁니다. 테러범들이 그 주로 공공장소에 폭탄 테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자신이 저지르는 짓을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또는 주님 앞에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할 이 주일에 우리가 죄를 공공연하게 짓는다. 이것은 같은 죄를 월요일에 한 거하고 주일에 한 거하고 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것들이 우리 죄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대요리 문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84문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84문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맞이하게 될 그 세상에서 무엇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고 죄 짓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하게 이어질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새 세상에서 또 역시 계속하여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올 그 새 세상은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의 미래는 무엇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영이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 지옥의 그 쓰라림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 여기까지 이제 말씀들을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걸 그대로 지키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때요? 이걸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즉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된다.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진노와 저주는 곧 죽음이다. 우리 이 생의 죽음, 영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84문까지 갖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뒤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뒤가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잠깐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예고편은 뭐예요? 85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질문만 일단 딱 봐도 뭔가 피할 길이 있구나. 예, 그런 게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노와 저주, 우리의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진노를 받을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